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1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의 기한이 찼을 때 바벨론은 무너지고 그리고 과도기를 지나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가 등극하게 됐죠.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첫 번째 귀환에 응답한 사람은 약 5만 명 정도였고 이들을 이끌고 귀환한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었습니다. 많은 동족의 사람들이 들뜬 모습으로 고향으로 귀환하는 뒷모습을 보는 다니엘은 정말 당장이라도 그들의 대열에 합류해서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나이가 85세가 넘었습니다. 먼 길을 여행하는 것도 벅찬 일이지만 바벨론에 남아있는 더 많은 유대인들을 위해 자신이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애써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바벨론에 남아서 다니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거대한 세계사적인 변화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나라를 회복하고 재건하기를 시작하긴 했지만 이후에 계속되는 제국의 역사 속에서 이 백성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래서 먼저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늙은 선지자의 마지막 사명이라 여긴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좋은 음식과 포도주와 고기를 끊고 새 이래 동안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2절과 3절에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지금 이 기도는 하루 3번 항상 하나님께 드렸던 일상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와는 좀 다른 집중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새 이래 동안의 작정 기도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목적을 두고 작정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춘기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 속앓이를 한다면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죠. 혹은 불신 남편이나 태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년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정하며 기도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작정 기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저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실 때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끝까지 기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의 축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작정 기도를 드리려면 시간과 장소를 잘 정해야 되는데요.
다니엘은 기간을 일단 세일로 정했지만 그 기간도 사람마다 다양하게 또 그 문제마다 다양하게 정할 수 있어요. 짧게는 일주일 작정할 수도 있겠고 혹은 더 짧게는 하루 동안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40일 작정 기도 아니면 더 장기적으로는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는 것도 작정 기도입니다. 기간을 정했다면 장소도 정해야 되겠죠. 장소는 집보다는 교회나 기도원이 좋습니다. 집에서 하면 걸리는 게 많죠. 신경 써야 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집중도 사실 집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밤에 하면 졸음도 쉽게 오기도 하고요. 가급적 그래서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집 밖을 나서는 게 힘들지 일단 나서서 교회에 오면요. 기도하는 일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시간도 좋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주로 새벽이나 밤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은 영을 맑아지게 하는 시간이고 또 밤은 모든 일과를 끝내고 이제 일과에서 벗어나 조용히 집중해서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시작은 하지만 이게 기도를 끝까지 지킨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은 때로 몸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없던 문제들이 자꾸 생기게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에 대해 의심을 심어주어 낙심케 해서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도 기도하다가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기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랬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경우는 그가 본 환상이 너무 거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워서 온몸에 힘이 쭉 빠졌고 얼굴빛이 썩은 것처럼 변해가며 기절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보면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마귀의 공격으로 인해 온몸이 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대해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기도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강건함으로 기도를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르되 그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자들을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기도에 기한이 차기까지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작정하며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한 존재를 보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장차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본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마포 옷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는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허리띠가 순금이라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얼굴, 눈, 팔, 다리, 말소리까지. 여러분, 여기서 묘사된 내용이 어디서 한 번 더 언급되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다시 한번 소개가 돼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똑같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기도할 때 바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정말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무슨 뜻이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분이 기도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니엘처럼 무슨 환상을 보거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환상을 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그 기도를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했어요. 기간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분별하면서 애써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공격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도에 끝까지 완수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끝난 이후에 더 큰 마귀의 공격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죠. 큰 마음 먹고 여러분 작정하여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딱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도의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정말 작정해서 기도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바로 이때 기도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모든 기도자는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이미 응답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니엘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이 이제 겸비하여 기도를 시작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천사는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던 중에 기도 응답을 막아서는 사탄 마귀의 방해를 겪게 되죠. 21일 동안 지체가 되었지만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마귀를 이기고 드디어 기도 응답을 가지고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오게 되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영적 전쟁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늦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영적 전쟁이 승리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작정한 시간이 끝난 후에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마귀의 방해 때문에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미 첫날부터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정해진 기도 시간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다니엘은 또한 작정하여 기도하는 것도 아주 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이와 같은 작정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정해서 작정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인생의 닫힌 문들을 열어가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작정하며 기도할 때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자들을 강건케 하시고 도와주셔서 기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믿음과 감사가 넘쳐나는 기도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